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이요.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다 같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예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들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부활의 기적이 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권능으로 사도 바울을 붙들었듯 주의 사도 베드로를 붙들었듯 우리를 붙드셔서 가는 곳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손이 닿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 입수가 떨어지는 곳마다 증거되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에 부활의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부활의 승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부활의 그 참 소망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 누워있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일으켜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일터에 있는 성도들,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간 자녀들 머리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리석어 홀로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 복된 주일,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부활주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번 크게 대답해 보는 거예요. 오른손을 이렇게 엄지를 내밀면서, 부활주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박수 박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가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부활이라는 말은 아나스타시스,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아나스타시, 다시 일어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삶 구석구석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섭시다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경상도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예수가 죽었다 카데이, 와 죽었다 카노, 못에 찔려 죽었다 카더라.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머리 풀고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하던 할머니가 예수가 누구?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며느리가 아버지 하니까 사돈어른인가 보지? 예. 그러면 사돈어른이면 장례식 갔었나? 그랬더니 살아났더라 카더라. 그래서 복갔대. 예. 유머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바치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이 목사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요. 여러분들도 사기꾼 동조자들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했기 때문에 진리인 거야. 아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석가모니 사리는 한정돼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인사나 뭐 이런 큰 절에는 석가모니 사리가 있다고 그래요. 사리가 뭔 거 알죠? 예, 그 몸을 태우면 그게 이렇게 그 몸에 나온답니다. 여러분들도 사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리를 이렇게 이것저것에 이렇게 두는데 예수님의 그 뼈 조각 하나라도 발견됐다면 기독교는 그대로 폭삭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 조각 하나라도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소망된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죠. 오늘 저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고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들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세,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그 Majesty, 여러분 그 찬송 여러분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세,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인데 Worship His Majesty,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세. 그 헤이폴드라고 하는 미국의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처치 언 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럽의 순회 그 집회를 인도하다가 영국에 들렸는데 마치 그때가 그 영국 여왕이 25주년 그 왕이 된 지 25주년 기념 대관식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근데 얼마나 장엄하고 위험해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세라고 하는 곡을 그 자리에서 작사 작곡하는 영감을 얻었다고 그러는데요. 여성이 25년 전에 왕위에 오른 사실을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들이 축하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은 우상숭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재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축하하는 신용을 하는 생각 없는 무리의 열광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행사라는 생각에 나라 전체가 들떠 있었다. 또 왕관을 쓰고 호를 든 여성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을 대표한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은 봉건 영주라기보다는 고상한 친구로서 권위를 행사하며 국민을 통치하는 한 사람과 그가 있는 황실로부터 모든 시민에게로 국가적인 이음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우리와 교회 관계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새롭게 떠올랐다.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함과 인격의 풍성함,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와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운명을 결정하기를 바라신다. 이런 글을 쓰면서 이제 Majesty, worship His Majesty, unto Jesus be all glory, honor and praise. 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이 찬송을 작곡했는데 온 세계 사람이 부활절이면 이 찬송을 불러요.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와 연결된 그 장엄한 그 기쁨이, 광요된 어떤 환호도 아니고 그런 정말 그 참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찬송은 달라요. 실력과 목소리가 아닌 정말 은혜 받은 기쁨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이 듣는 자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도 은혜 받고 설교하면 그 메시지가 다르거든요. 근데 은혜 받지 않고 설교하면요, 지각을 느껴요. 마치 허공에 공포탄을 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 받고 설교하면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심령을 쪼개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영광을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그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부활을 선포할 때 거기에 영광과 위엄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어요. 주님의 무덤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다가 무덤문이 열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덤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부활의 메시지를 천사들이 전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시죠.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지하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여기 보세요. 왜 부활을 여자들에게 처음 보이셨을까? 여자들은 입이 참 근질근질하. 이게 남자들은 봐놓고 내기 안 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일이 있었지. 뭐 하려고 그러는가? 막 이런다니까. 여자들은 막 봤다면 막 내가 봤다니까. 막 그래서 여자들에게 부활을 처음 보여준 것 같아. 그리고 너는 빨리 형제들에게 알려라는 거예요. 다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라. 10절에도 보니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거기서 내가 만날 것이다. 그 갈릴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 제자들을 부른 장소예요. 거기서 부름 받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하면서 그 만선이 된 그 물고기를 옆에 두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는 장면도 그 현장이 바로 갈릴리거든요.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근데 이와 똑같은 그런 장면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35절에 보면 야곱이 아주 엄청난 그 어려움 그 가운데 그 직면해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 34절에 보면 왜 베델로 가라고 했는지가 나오는데 34절 1절이요. 34장 1절.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야곱의 딸이 강간당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싹 죽여버린 거야. 이 새끼들 내 누이를 강간해. 그래가지고 죽였더니 연합군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 34장 그 마지막 절 보면 30절 보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이런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바로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 마치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과 여기서 베델로 가라는 말씀이 교차되는 걸 제가 어디 밤에 성경에 있다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그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을까? 예, 거기에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이 베델은 곧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속여서 어머니가 싸준 그 주먹밥 하나 들고 가죽 부대 그 물 한 통 치고 가다가 이제 다 떨어지고 이제 밤이 됐는데 잘 곳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덮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거든요. 그것이 베델이거든요. 그 베델로 가라. 그래서 싸들고 야곱이 베델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 거기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예배하다가 저는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델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그게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4월을 잔인한 계절이라고 말하고 잔인한 4월. 왜 잔인하다고 그랬을까?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내일부터 4월이 열리잖아요. 부활절 다음에. 마치 그 얼어붙은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을 내야 돼. 죽은 나무 같은 그런 그 나무가 다시 그 땅을 뚫고 그래서 이제 그 봄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겨울 내 잠자던 영혼이 다시 그것을 해야 되니 그런 사람에게는 끔찍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4월은 축복의 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마트, 대형 마트에 진열된 채소보다는 그런 재래시장에 진열된 그런 채소, 대형 마트는 막 하얀 속살이 드러나고 아주 깔끔하죠. 그러나 재래시장은 바로 그냥 흙까지 묻어있는 그런 뽑아서 털털 털어가지고 놓여있는 그 야채들이 아주 봄의 향기가 물씬하잖아요. 마치 이제 아직까지 추운 그 땅을 뚫고 나가서 파란 싹을 내고 그래서 몸집을 불려준 그 채소들을 볼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즐겁도다 이 날 셋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부활절은 그런 날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한 날, 이 날이 바로 부활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가장 멋진 가정을 만들어내야 되고, 가장 멋진 삶을 연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1525년 부활절 때 한 남자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이냐면 장가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멋있는 결심이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혼자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런 결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그는 신부였죠. 신부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결혼하겠다고 부활절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려요. 당신이 결혼하고 싶어서 종교개혁한다고 오해하지 않겠느냐. 아니다. 나는 내가 결혼해서 천사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 사단이 가장 슬퍼하는 날을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돼서 애를 얼마나 많이 낳은지, 마틴 루터가 이사하는 장면 사진을 보니까 리아가에 한 그루만 실어놓고요, 그리고 밀고 끄는 놈들 다 애들이더라고. 그리고 또 부인은 또 임신해 있어. 그런 가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너무나 종교개혁이 힘이 들었어요. 가톨릭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를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의 교리에 조금만 이배가 되는 발언만 해도 바로 사형시켜버리는, 화형으로 불에 태워 죽여버리는 교황의 명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갈릴레오가 가톨릭 법정에 가서 지구는 둥글다 했다가 지구는 두고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짜 맞냐 이게. 가톨릭의 그 교리에는 지구는 평평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과학적인 얘기를 얘기하니까 다시 법정에 나와서 네가 그런 게 맞느냐 했더니 아니요, 안 도는데요. 살고 싶어가지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도는데 뭐. 그렇게 무서울 때인데 세상에 이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외치면서 그 대학교 정문 앞에 그 개혁 조항을 붙였을 때 살벌했죠.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우울증에 갑자기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환경이 막 밀어닥치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대단한 사람인데 갑자기 우울해져 가지고 문도 열지 않고 방바닥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때 상복을 입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복은 하얀색이지만 서양 사람들의 상복은 검정색이죠. 이게 그물망 똑같이 딱 모자에 쓰고 나타나니까 여보 누구 죽었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 그때 마틴 루터가 부인 무슨 그렇게 망측한 말을 하시오? 그랬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아나스타시스예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결혼하길 잘했죠? 맞아요.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 결혼하세요. 신랑이 죽었다고? 할머니들 다시 해. 괜찮아. 어떻게든 찾아봐. 파고다가 온 거 많아. 지혜롭고 용기 있는 여인을 얻는 사람은 축복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실패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치 그때 결정적으로 그 부인의 한마디의 조언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종교개혁이 성공돼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 안에서 신앙,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없었다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요? 거의 신부만 읽는 거예요.
라틴어로 된 번역 안 돼.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그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서 대스당이 그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팔을 불죠. 그게 나팔절입니다. 보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내가 있어요. 혹시 이스라엘 간 사람 있으면 그거 좀 사오세요. 이번에 일본 집회 갔을 때 송구사님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차 나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무슨 가방에서 나팔을 꺼내. 이 양나팔이 양나팔.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게 진짜 멋있더라니까. 한 10대 개 딱 사이드에 두고 나팔을 불어가면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할렐루야.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희망은 절망의 반대말이 아니고 절망이 다시 부활한 상태를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망하십니까? 지금 온 국민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참 아픔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툭 건드리면 다 울어. 난 다 알아요. 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 참 희망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884년 갑심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두운 땅, 소망 없는 운둔의 땅이었습니다. 칠흑같은 어두움이 가득한 땅이 바로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처음으로 복음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펜젤러 이 두 선교사가 이 땅을 밟았을 때 이 땅에 복음의 통이 터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펜젤레는 본국에 보낸 선교 보고에 이렇게 감동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 두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도착했어. 그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칠같이 어두운 이 땅에 성도 여러분, 1885년 부활절 아침 성월 복음이 증거된 이 땅에 전 세계 유례없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 땅에 일으켜 주셨고, 이 민족은 아리랑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숨겨둔 백성, 마지막 때 열방을 고나게 하여 숨겨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건져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랑은 오이스. 여러분 당시에 그 말,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욕단과 욕단의 후손들이 천산 산맥을 넘어 시베르 평안을 지나,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욕단이 이 땅 고조선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단군이에요. 단군은 곧 욕단이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베 우선이 정권을 잡고 바벨탑을 세울 때 우리는 당신과 동거할 수 없다, 하나님을 데려갈 수 없다, 가자! 그래가지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래서 산을 넘은 민족. 그래서 여러분 당군의 나이와 그 욕단의 그 시기가 같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리랑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리랑을 연구한 사람들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데 전체적으로 풀어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리랑이라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건너면서 불러온 노래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왜 아리랑을 자기 노래라고 얘기합니까? 그 건너온 그 땅에도 아리랑이 불러주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 노래를 부르고 산을 넘으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제 희망을 선포하는, 저를 지난주에 동경으로 오키나와로 보내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행복해하던지요. 이제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보면서 놀라운 감격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 국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모든 성도들의 산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누구나 한 번 죽음 앞에 대면해야 되는데 죽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얼마나 떠는지요. 나는 그 모래시계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최민수 씨가 열역했던 그 깡패 두목, 마지막 자기 친구가 검사인데 친구 검사가 담배 한 대를 피워줍니다. 그때 그 친구한테 마지막 사형수로 추구하는 그 사형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 떨고 있냐? 담배로 떠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던 깡패 두목, 조선팔도를 주먹으로 장악하던 깡패 두목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친구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는데 담배를 떨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야, 나 떨고 있냐? 영웅호걸도 절세가인도 누구나 죽음 앞에 서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희망을 가진 자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나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부활의 은혜가 여기까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은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일세.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라. 다시 일어나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라. 4절을 보시죠. 4절 이미지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소수로가 나오는데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다. 그 유업,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버릴 거예요. 새하여질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다 더럽고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아멘.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소망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저를 모른다고. 예수님이 가야바의 안뜰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 제자 베드로는 그 안뜰과 뒷뜰을 다니면서 어떻게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는가 살짝 엿보고 있었을 때 아마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천사들이 와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정권을 잡게 될 거야. 아마 그때를 기다리면서 아마 놀라운 그런 기적이 그 베스다 강야에 있었던 것처럼, 또 갈릴리 해변에 있었던 것처럼 그 유대 군중 가운데 그 나타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여기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초라하게 계속 신문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는데 채찍에 마르시고 그냥 한 청년이 그냥 그렇게 죽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한 소녀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을 싹 가리고 돌리는데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으면 당신 예수의 제자야? 물으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난 저를 모르. 3번 물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난 저 새끼를 모른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싶어서 난 저 새끼를 모른다고.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꼿꼿해 하고 닭이 우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래서 담벼락을 물들고 한없이 울어요. 내가 주님 부인했다고.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부인한 예수님을 잔인하게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부인했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씀 베드로전서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가만히 모여 밥 먹을 때는 대충 그냥 눈 한번 감고 그냥 말아버려. 왜? 부끄러워서. 근데 어떤 사람은 새신자인데 교회 한 번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요, 딱 밥 먹으면서 소주잔 딱 앞에 놓고도 하나님 아버지 한 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담대한 사람도 있는데, 부활절 때 이렇게 이제 목사가 설교 끝나고 앞에서 저 뒤에 가서 인사하잖아요, 나갈 때.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부활절 때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딱 2번 나타나.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나타나거든. 그래서 좀 목사님이 딱 끌어안고 성도님, 우리는 주님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귀에 대고, 목사님, 저는 이미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군사가 어떻게 성탄절하고 부활절밖에 안 나타납니까? 했더니 저는 주님의 비밀 요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주 나타나면 안 되는데 비밀 요원이래 자기가.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튼 여러분, 이 부활의 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부활의 소망 이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멘. 참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라. 다 같이 일어나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은 승리하는 날이에요. V-Day, V-Day. 여러분 아시죠?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유럽에 펼쳐졌죠. 그게 바로 D-Day예요. D-Day.
여러분 D-40 수학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 뭐 칠판에 써놓잖아요. D-Day라고 해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9 지워가면서 그게 D-Day거든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이미 나치 정권은 끝장이 난 거예요. 근데 1945년 우리는 8월에 해방이 됐는데 45년 5월에 나치가 완전히 항복을 했죠. 그게 바로 무슨 날이에요? V-Day예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D-Day는 예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D-Day예요. 이미 사단의 권세는 꺾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진격하심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그 생명 대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활하신 날은 승리의 날인 거예요. 완전히 승리를 선포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승리를 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삶이 만만치 않거든. 최승자라고 하는 시인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이 온다. 이야, 나는요 이렇게 이런 얘기는 한 60, 70이나 됐어. 이렇게 나 얘기 올 줄 알았어. 30살에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이 온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마치 진퇴양난과 같은 절망적인 삶이 막 밀려올 때 우리는 그것과 싸워 이겨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여러분 미디안의 10만이 넘는 그런 대군과 싸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시련이 와도 부활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땅을 너희 하나님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그 축복을 우리가 쟁취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떨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암 환자들이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제가 작년에 우리 성도 한 분은 작년인가요? 마지막 임종 전에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잘 가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잘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저는 제가 축복 기도했지 그분이 나를 기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 해주세요. 근데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제가 먼저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 위대하게 사용해 주세요. 제가 천국에 가서도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고 사랑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와, 근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나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갖는 거예요. 자기 먼저 천국에 간대. 내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줬고 내가 그분을 구원했거든요. 이 부활의 믿음을 그분에게 심어줬거든요. 근데 내가 부활의 믿음을 심어준 그분이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나를 손을 붙들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천국 가는데 우리 목사님 옆에서 내가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주님이 불러서 내가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셨어요.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 호스피스라고 있죠. 그 마지막 임종을 맞는 그 호스피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연구한 한 분이 호스피스 병동을 자주 들여다녔는데 유일하게 한 여자, 그 흑인 여자인데 뚱뚱한 흑인 여자인데 그 여자가 뭐라고만 환자들에게 기회다 대고 뭐라고만 얘기하면 그 환자가 아주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가 관리하는 환자들은 얼굴이 환해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My good Lord, promise resurrection. My good Lord, promise resurrection.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그 얘기를 귀속말로 듣고 환자들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부활의 믿음에 기스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로 여러분 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모든 우울증이 날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가 깨져버린 것은 사망의 그림자처럼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우울증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질병이 떠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질병이 떠나갈 거예요. 아멘. 저는 폐결핵이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만져주시는 순간 제 속에 어둠이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어둠이, 어떤 정체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그 어둠의 그 영들이 내 속에는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마귀 새끼들의 장난이 있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을 장난치고 있을 때 가만두면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들아. 약한 마귀 역사야, 사단의 역사야, 떠나갈지어다. 강력하게 명령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약한 영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무수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자였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그들은 우리 앞에 밥인 거예요. 아멘. 밥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 세계를 다닌 복음을 전하는데 나같이 이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 뭐 얼마나, 여러분 봐도 진짜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동의를 안 해주시네. 얘가 이렇게 착하게 생긴 목사 앞에서 귀신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서도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말해요. 요동하며 떠나가는지. 예? 예. 그래서 일본말로 대떼있게란 말이 떠나가란 말이야. 떠나라! 얘 대떼있게! 했더니 막 떠나가는 거야. 예. 나 일본말을 잘 몰라. 대떼있게 뱉기. 떠나라. 예? 사망 권세야,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거야. 떠나라. 이미 우리는 승리했는데, 여러분 그 빨치산들이 저기 저 기리산 계곡 속에 숨어가지고 그 진을 펼쳤는데, 이미 지금 빨싸는 부대는 지금 다 항복했는데, 저희는 그 소식을 못 듣고 이 자식들이 지금도 막 주민들 죽이고 있는 거야. 예. 그래, 그 피핫골이라고, 지리산 가면 피핫골. 그냥 차로도 1시간 들어가야 돼. 지리산. 여기 지리산 출신들 많이 있는데 여기. 예. 지리산 피핫골에서 내가 토종닭 한번 먹었더니 세상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구만. 근데 왜 피핫골이라고 했더니, 새가 그 산골짜기에 그 피가 강같이 흘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근데 어느 날 승리가 선포된 거예요. 이제 공산당이 항복한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모르는 지리산 속에 유일하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눌려있는 줄 알아. 이미 우리는 승리가 선포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에? 여러분, 희망은 절망의 반대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게 희망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 희망을 가집시다. 예. 지금부터 희망의 그림을 그리세요. 예?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의 그림을 그려.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을 다 찢어버리고 다시 그려. 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의 붓을 들고 그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하나님께 영광.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라 그랬는데 그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이제 우리 앞에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신 하나님 아버지,